믿음 안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근데 그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먼저 확증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와 11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죠?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때론 기적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시중을 다 들었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는데, 성령이 임재했는데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단 말이에요. 탄식하다가 소멸시키지 말라고 그랬거든.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120문도가 모여서 뭐 했어? 기도했어. 기도. 그냥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약해졌거나 임재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확신은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약해졌거나 소멸되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그럼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았다는 걸 솔직히 고백해야 돼. 나는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또 살아났군요 라고 회개를 하고 성령의 권능을 다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던 성령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성령이 아직 임재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아버지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왜 40일 기도를 시켰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고 나서도 매일 기도만 계속 시키신 이유가 뭐였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 기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골방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골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기도고 그 삶이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면 분명한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사인이 기뻐 죽겠다라는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힘든 게 힘들지 않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거 보셨죠? 담대함을 가지고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이 있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랴, 사람을 위하랴. 감옥으로 끌려다니면서 나를 감옥에 보내주실 정도로 나를 인정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터지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라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씨앗이 들어갔으면 그 성령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무엇이냐? 아는 것은 야다다.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연합되어져서 내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럼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당연히 내 삶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논리적인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영생이다. 왜?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난 영생이 되는 거지. 말씀이 영생이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내 영생은 커지는 것이고, 영생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커지는 것만큼 나는 그 영생에 대한 확증을 더 가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능력을 가지고
더 기쁘고 더 확신에 차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성령 세례를 정말 받았냐고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지금 소멸되어지고 하고 있도록 놔두고 있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충분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 충분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 근데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죠. 수시로 튀쳐나오는 거.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지만 수시로 뛰쳐나오는 건 자기 생각이었어. 올라가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자기 관점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죠. 공통점. 그게 바로 뭐냐면 높아지려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면서도 내 자존심이 남아있고 내가 더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더 교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 자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이, 근데 그걸 내가 없애려고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여러분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 보는 게 성령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냐 이 말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중매를 했냐고. 아버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하나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알아요. 선택하셨다는 것도 알고, 선택했다는 건 그냥 선택, 그냥 여러분들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영의 그리움, 영의 갈급함을 듣고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이고,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삶은 뭔가 이 말이에요. 내 삶은, 아버지는 저 꼭대기까지 올려주셨는데 난 지금 이 바닥에서 갈갈거리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듣는다는 건 듣고 행한다는 걸 뜻하는 거지. 들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됐으면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나 한번 해볼 거야. 몰라 난 그냥 해볼 거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시험이 오고, 저는 시험이 안 옵니까? 저도 끊임없이 시험이 와요. 사탄이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지만 예수님을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나 분명해. 그게 너무 가치 차이가 너무 나서 이게 뭐 이제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거 뭐 비교 견적이 나와야지. 견적이 안 나와요. 제 머리 성형수술 견적이 안 나오는 것처럼 제 얼굴이. 이게 그 사탄이 주는 거, 그런 거는 견적이 안 나와. 그거 그 쓰레기 그거. 예?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오실 날은 진짜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진짜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세의 징후들은 지금 다 나왔어요. 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하실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윗처럼 이제 법궤 앞에서 춤을 추세요. 자존심이 어딨고, 내 삶, 내 행복, 내 가치, 내 돈, 내 성적, 학교 공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다팽개치고 선교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모든 생각 속에서 무조건 난 아버지만 우선한다는 뜻이지. 그러면 나머지 뒤에 건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뜻이지. 그걸 무엇을 주든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고 믿습니다. 그 선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할 때 그 모든 것을 어떤 식으로 더하시든지 그건 나에게는 감사고 찬양이고 영광이지.
그 뒤에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마하나임이고, 그게 마하나임의 선서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나도 권능을 주세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저도 진짜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셔야, 아버지, 제가 지혜를 주셔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가족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아버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말을 주십시오. 제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버지 불확실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성령의 확증을 가지고 제가 미쳐 날뛰도록 확실하게 주시든가, 언제까지 제 안에 성령이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그 성령이 오면 그냥 증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죠?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니? 내가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해도 나를 믿지 아니하니 그것이 죄인데. 요한복음 16장 9절. 여러분 꼭꼭꼭 기억해 놓으세요. 꼭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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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말. 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탄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예요. 죄. 예수님이 곁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구약의 예수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당연히 안 믿었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옆에서, 정말 예수님이 옆에서 풍성한 농사 지은 것처럼 예수님이 옆에 늘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 구원이, 실제 천국이, 실제 말씀이 그 자체로 내 앞에 드러나서 늘 함께 계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에? 그냥 막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입이 계속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3년 반 동안 들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에? 그걸 우리가 구약에서 봤잖아요. 7년의 풍년. 예수 그리스도가 7년 동안 완전하게 사시는 동안 그 말씀의 풍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가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셔. 이 세상은 흉년이야.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흉년이고, 누구에겐 흉년이 아니야? 그리스도에겐 흉년이 아니야. 요셉에게로 가는 자에게는 흉년이 없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자에겐 흉년이 없어. 그에게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양식이 부어져요. 양식이 부어져. 요셉의 이 엄청난 이야기를 총리로, 참, 죄에 대해서, 즉 성령으로 오셔서, 너 나를 안 믿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 가서 성령으로, 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서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갈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믿게 해줄 거야. 믿게 해줄 거야. 내가 한 모든 말을 깨닫게 될 거야.
깨닫게 되면 그때 너희에게 믿음이 생겨.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잘라낼 수 없고, 그 무엇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네 안에 생기는 건데, 그 믿음은 믿음 자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그 믿음 자체가 돼서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 에스더서에서 봤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이들을 위해서 저의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그 보혈의 잔을 올려드리며 알려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의인이 되었음을 확증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거기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를 중보하는 모습으로 마리아처럼 아버지한테 십자가의 보혈을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의가 된다. 의가 된다. 진리와 내가 연합되어진 의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셔야 내 안에 들어와야 나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의로 관계가 되어진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진짜 깨우쳐 줘야 네가 그걸 진짜 믿고, 아, 이제 난 정말 자유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13절, 그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모든 진리, 부분 진리가 아니고